우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우리 첫 번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시편 18편은요, 다윗을 대표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다윗의 삶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대표한다 그러면 바로 이 시편 18편을 갖다가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시편 18편은요, 시편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의 삶에서 거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가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갖다가 생각해 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대적과 싸울 때도 많았고 정말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면서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저는 그 미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hindsight is 20/20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은요. 요셉의 삶을 봐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가 꿈을 꿨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지만 정말로 그가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그 고난을 갖다가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삶을,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면은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하실까 말까 불안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지나와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가 삶의 나이가 늙어서 정말로 이제는 이제 정말로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어요. 고난과 어려움, 사울에게서 쫓기고 그 다음에 대적과 싸우고 그리고 정말로 힘든 삶을 갖다가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18편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번 정도 우리가 18편을 갖다가 공부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힘이 되어주시는가, 그리고 정말로 어떠한 힘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들 삶을 살 때, 저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들어가면서 항상 내 삶 앞에 계획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될 때에도 사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상상하고 제 계획 가운데서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내 계획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의 삶을 갖다가 아무리 계획하고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정말로 내 인생은 그것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닥쳐요.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또한 힘든 일들이 닥쳐요. 그러면서 정말로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 왜 그러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한시도 정말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우리가 웃지 않을 때가 있고 도를 안을 때가 있고 도를 멀리할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고난이 없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잘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어떤 것과 같은가?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갖다가 정말로 이루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제가 개혁자의 책을 갖다 이번에 끝냈어요. 6명의 개혁자들을 갖다 봤어요. 근데 그 개혁자들마다 다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 진리 때문에 돌 맞고요. 어떤 사람은 순교했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갖다가 그들이 선포하고 그 개혁을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조지 팍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조지 팍스라는 사람은요, 개혁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개혁을 했냐면 성령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개혁을 일어났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조지 팍스는요, 성령을 끌고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성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갖다 해석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없이는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성전은 빌딩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지 팍스였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기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번의 감옥을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150번이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시작했냐면 쿠에커 무브먼트라고 아시죠? 영국에. 요즘 쿠에커리라 그러면은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쿠에커리 아니에요. 원래 쿠에커들은 본래 그것을 갖다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조지 팍스가. 그리고 쿠에커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순절 계통에서도 자유롭게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조지 팍스가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이 사람의 삶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150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매 맞고 그러는 것은 그냥 쿠에클 그 대신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쿠에클이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quake 아시죠? quake. earthquake.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진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쿠에클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애들은, 어떤 여객선은요, 어떤 배는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 쿠에클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미치광이가 들어오면 다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어렵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유로움은요, 사실 과거에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조지 팍스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어요, 정말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릭 신화 같은 거를 갖다 자세히 보세요. 비극의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참사, 비극, 트래지디.
거기 연속에 햄릿을 봐도 그렇고 로미오 앤 줄리엣을 봐도 그렇고, 그죠? 비극의 맞음. 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보다가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들이 셰익스피어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도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비극작을 쓴 거예요, 비극작을. 트래저디.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번에 그 농구 하잖아요, 요즘 이제 준결승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결승전까지 이렇게 가는데, 아이세아 타마라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바스턴 셀틱에. 근데 첫날 준결승전을 하는 첫날 전에 자기 여동생이 죽었어요, 차사고로. 근데 자기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해야 돼. 장례식도 못 가보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못 가보고요. 근데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으니까. 근데 오늘 저녁에 농구 경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잘했어요, 그날도. 눈물을 머금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졌지만은 비록 팀이요. 그러나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일 나가야 돼. 그리고 남편이 자기는 죽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야,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일을 나가봐도 똑같이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 가운데서도요,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클럽을 만들었대요, 2011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서로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서포트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어요. 왜냐면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을 읽어봤어요. 그때는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남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보니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모임 만들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왜 대학교 가서는 왜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도 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왜 대학교 때 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얘네들이?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앤서는요. 저는요, 교회가 오는 거 중요하다고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펠로십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그냥 주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을 봐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면 절대로 이 목회자들처럼 목회자도 무신론자가 돼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느껴요, 정말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앤서리 있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 따라가요. 여러분, 계속 따라가요. 근데 머리 안에서만 있어요. 그리고 삶에 어떤 큰 문제를 내가 겪어요. 닥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왜 안 느끼겠냐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죽어요. 그런 회의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고, 정말 하늘의 참된 그 진리를 갖다가 맛보고, 하늘의 모든 은사들을 맛보고, 그 다음에 돌이킨 사람은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few 사람들이에요.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경험한 사람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어떤 상 가운데 회의가 오더라도요, 어떤 상 가운데 문제가 오더라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삶의 문제를 이기면서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있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되는 일이 있으세요? 있죠? 날마다 있죠? 어쩔 때는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회사에 나가면 일하는 데서 프레셔를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 해야 되고, 일을.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적응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이기세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랑 싸우기 시작하고요, 가정에는 분쟁이 나기 시작하고요,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세요? 다윗은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앤서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요. 맞아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따만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나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앤서를 찾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거기서 앤서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앤서를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힘이 있으면 가는 거고요. 아멘? 승리하는 거고요. 힘이 없으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먼저, 물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속상해하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요. 저도 18년, 19년 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반복돼요. 그리고 또 와요. 그 문제가.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만이 완전히 그 문제를 없애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우리 자신에게부터, 우리 환경에부터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세요. 위로와 소망의 힘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진짜로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천국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죽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슬퍼는 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 가끔 보면은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웃고 있어요. 기뻐한다고. 천국에 갔으니까 기뻐한다고. 저는 근데 그 모습도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 그냥 진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위로하시느라고 정말로 놀라운 기쁨을 주셔서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요. 근데 그것을 흉내내기 위한 것이라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 하느라고 굉장히 아주 기뻐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때는 울어야 돼요. 정말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먼저 간 성도들요, 우리가 언제는 볼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 같이 파티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네. 그날을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와요. 그냥 네. 너무 즐거워요. 좋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잠시 못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볼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있어요. 제가 거기 장례식 한번 갔는데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위로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죠. 네. 천국은 누구를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라는 곳은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랬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맛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천국이 확실하게 있는 걸 알아요. 디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여러분.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참으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 그 환난을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도 인내를 갖다가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얘기해요. 고난받은 사람들이 인내를 얘기해요. 왜 인내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내를 있어야지만이 거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망이 없이는요, 절대로 인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과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역경 가운데.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 다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여러분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 삼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힘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소망의 그림을 딱 보여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왜? 내가 영적인 실상을 보았어, 지금. 내 환경이 지금 이렇지만, 내가 지금 이 꼴이지만, 내가 정말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봤어.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엉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봤으면 이겨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앞에. 근데 그걸 못 보면은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앤서리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문제가 고통받아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세요.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은 항상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힘든 일이. 감당이 안 돼. 주님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싸워요, 그 일을. 그러면은요,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감당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려요, 그냥 그게.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온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킨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거랑. 그러니까 쉽게 감당이 돼. 이건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쉽게 감당이 되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자포자기한 일이 거기에 계시지 마세요. 싸우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쉽게 감당되네? 옛날에 어려웠는데 왜 그러지? 내 믿음이 자랐구나. 내 믿음이 성장해버렸구나. 그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나의 편안함에 있지 않아요. 나의 즐거움에도 있지 않아요. 어쩔 때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모든 걸. 근데 나중에는 투쟁하다 보니까 쉽게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첫 번째 선교여행 갔었을 때 어떤 자리에서 죽었어요. 정말 돌을 맞아가지고. 근데 제자들이 둘러싸기 시작하니까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죽음도 피해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완전히 잡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거기서도요. 그죠? 자기가 하루는 딱 서보니까는 한 군데는 서기관이고 한 군데는 정말로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쪽으로 붙어서 얘기를 했어. 나는 부활을 믿고 뭐 천사를 믿고 그러면서 다 믿는다고. 그랬더니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40일을 금식에 들어갔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3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허락만 받기로.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탄로난 줄 아세요? 바울의 조카 누이의 아들. 네, 그러니까 아들이 듣고 나서 백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200명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벨릭스에게 딱 보내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 궁지에 있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럴 때는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아멘. 반드시 나타나요. 그 피할 길은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게 없구나. 사실은 내가 투쟁하면 내 믿음이 더 커져 버리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고, 아니면 정말로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냥 오는 힘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우리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다.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1절서부터 34절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안삿을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암사슴 갔다가 했는데, 여러분 산을 갔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파른 산을 갔다가 여러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임파서블이에요. 못 올라가요. 예. 제가 88 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촌 형이 산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관악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한 중간쯤 갔어요. 중간쯤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날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육통 때문에. 아주. 우리 사촌 형이 밤새 주물러줬어요. 내 다리를. 기억나요? 88 할 때예요. 88 할 때 내가. 네. 관악산을 걷는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정말로. 근육이 너무,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저도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때는요. 중학교 때는요. 농구도 하고. 네. 막 2시간씩 뛰고 그랬었어요. 그냥. 그런데도.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세요. 암사슴의 발같이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리스 파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암사슴이 있더라고요. 가파른 산인데 아주 쉽게 올라가요. 사슴들은. 정말로요. 아주 사뿐사뿐 뛰면서 올라가요. 근데 다윗이 이걸 말한 것을 갖다가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그 가파른 산도 사뿐사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는 마운트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 없더라고요. 예. 근데 요번에 85세 먹으신 노인이 올라가다가 죽었어요. 예, 거기서. 아마 심장마비로. 근데 왜 올라가게 됐느냐? 최고의 고령자로
에베레스트를 갖다가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예. 자기가 76세 때 했대요. 근데 누가 그 기록을 깼어. 80세 해버린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기다려서 이제 85세에 자기가 그 기록을 깨려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는데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실종돼가지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근데요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에베레스트 같은 그러한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발을 갖다가 암사슴 같게 하실 거예요. 사뿐사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삼아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